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죠.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설교 제목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 1주년 기념 설교. 뭔가 좀 거창하죠? 목사 안수 1주년 기념 설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보통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15분쯤까지는 보통, 그때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10분, 15분 지나서 설교 시간이 시작될 쯤 되면, 그래서 제가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면,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슬슬, 때가 됐구나. 이제 때가 됐다. 무슨 때요? 기도할 때가 됐다 하셔가지고 고개 숙이시고 그냥 그렇게 내내 기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내 얘기인가 싶으면 그분 얘기예요. 여튼간에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참 무엇보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조시는 분 없기를 바라면서 설교 제목을 특이하게 지으려고 굉장히 나름 애를 씁니다. 제목 보시고 제목 보는 것만으로도 또 오늘은 뭔 얘기하려고 제목을 저따구로 지었다냐, 또 요상하게 지어갖고 왔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관심을 끌고 싶어가지고 제가 참 제목을 특이하게 짓는 것도 참 시간을 많이 씁니다. 제목 짓기 위해서도 꽤 시간을 사실 많이 쓰곤 하는데요. 하다가 이제는 이런 설교 제목까지 정하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 1주년 기념 설교. 아무도 기념 안 해주니까 저 혼자라도 기념하려고. 여튼간에 설교 제목 맞아요. 근데 참 보시기에 어쩌면 좀 이상하다 싶을 만한 그런 설교 제목일 것 같기는 한데요. 설교 제목 맞습니다. 목사 안수 1주년 기념 설교. 여러분 참 우리 어르신들 말씀 따라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처럼 세월이 진짜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1월에, 올해 1월에 코로나 터지고 난리였어요. 대구 이런 데서. 벌써 10월 넘어가요. 1년 다 돼간다고요. 세월이 정말 빨라요. 또 더위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2019년 작년 10월 15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10월 15일에. 그런데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11일이에요. 11일. 한 4, 5일 지나면 거의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게 딱 1주년 이제 딱 되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제가 정말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랑 다른 강도사님 총 3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만 창피하게도 이렇게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안수 받았거든요. 근데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고작 1년밖에 안 됐지만, 고작 1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튼, 아직까지 안 잘리고, 목사 소리 듣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누구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그렇지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 받고 무슨 수상소감하는 것 같이 돼버렸는데, 여튼간에 참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사도 감사인데 감사할 건 감사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거진 이제 1년이 다 돼가지고 돌아보니까요. 모처럼 지난 1년을 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참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마음이 사실 더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을 또 기다리면서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유독 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마치 무슨 이따만한 망치로 이런 망치 있잖아요. 네, 깨시라고요. 기도하지 마시고. 네, 이따만한 망치로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쳐 맞은 것처럼
그렇게 왠지 뒤통수가 얼얼하고 아주 그냥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느낌을 받게 했던 그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글이었느냐? 잘 들어봐 주세요. 목회자, 저 같은 목사요. 목회자의 최고 목표는요,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최고 목표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목회자의 최고 목표는요, 더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글을 좀 우연치 않게 봤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그렇고, 어떤 바람과 또 소원,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지만, 이런저런 꿈이 많았지만, 이런 것도 사실 있었어요. 내가 목사만 되면 진짜 목회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교회에 더 이상 발 디딜 틈도 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 숫자 겁나게 늘려가지고 좀 그렇게 칭찬받고 좀 그런 거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 해야지. 그런 목회 하고 싶다. 그런 꿈과 소원을 제가 어찌 안 가졌겠냐고요. 그런 생각을 어찌 한번 해보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사실 또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그것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사에게 주는 귀한 사명이기도 할 거고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목사로서 그렇다면 과연 저는 그런 걸 잘해왔느냐? 너 그거 잘했냐? 라고 만약 누가 물어보신다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먼저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는 후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놓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막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 때, 더 부흥시키지 못한 거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거를 놓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글 하나요. 목회자의 최고 목표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이 글 하나가 더 유독 제 마음을 쿵 하고 내려앉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꿈꾸는 소원이 바뀌었어요. 목사로서. 하나님,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시키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도 기도해야겠지만, 그보다도 무엇보다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들 모두 끝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한 영혼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제 안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부터 괜히 분위기 잡고 여러분한테 이런 부담을 드리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떠날 생각은 하덜덜덜 마시라고, 죽어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이런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지금 교회를 떠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 떠나도 된다냐? 또 그 얘기는 아니고, 여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 말은요, 제발 주님을 떠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라고. 우리 주님을 떠나지 말자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도 떠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 교회 떠나실 걱정은 제가 안 하는데요, 혹여 주님을 떠나실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러면 안 되겠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의리를 지키자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무슨 서로 간의 정 때문에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한 동네 걸치면 다 같은 동네고 다 아는 사이인데 서로 오래 봐왔고 아는 사이니까 어찌 미안하게 손 놓고 그럴 수 있겠냐고, 정이 있지, 의리가 있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다는 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는 건요, 무슨 의리 지키는 거, 서로 간의 정 때문에 그러지 말자라는 거,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죽고 사는 문제라고.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내 삶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도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제자들 앞에 다시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제자들 떠나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누구였느냐?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총 몇 명이죠? 혹시 세셨나요?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11명. 네, 맞습니다. 11명이에요, 11명.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함께 보자고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 몇 명을 택하여 사도로 부르셨어요? 몇 명? 총 12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봤고요. 지금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처음 부른 제자의 숫자는 총 원래 12명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총 몇 명이었다? 11명이었다고. 그럼 몇 명이 뛰는 거예요? 갖다 보자. 하나, 둘, 셋. 왔더니 열이 넘어간 게 손가락이 모자라요. 예.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지갑에 12만 원이 있었어요. 지갑에 12만 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새 와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시 세보니까 11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몇만 원이 뛰는 거예요? 이제 돈 얘기하니까 계산이 좀 빨리 되지 않으세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다 충분히 계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튼간에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11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몇 명 차이 나는 거죠 지금? 1명 차이 나는 거예요. 1명이 뛰고 1명이 뛰었다고요. 그럼 질문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이름이 지금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제자들 11명, 또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 12명, 한 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 한 명이 누구일까요? 눈치채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에는 없는 제자 한 명 누구예요? 맞아요. 가룟 유다.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사라졌어요. 어디 가버렸다고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만 무슨 왕따였을까요? 그래서 나머지 11명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는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따로 연락해서 다락방에 모인 걸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오늘 주신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 가룟 유다를 말해요.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붙잡혀 가게 했던 장본인이잖아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였다고요. 그 가룟 유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요. 어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흘러터져 나왔는데 병원 가서 수술받고 살았다가 아니라 죽었다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뭐한지라? 죽은지라. 죽었다고요.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해서 죽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가룟 유다만 딱 빠졌던 거예요. 왜요? 자살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도 못했고 함께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하지도 못했고 그 기도의 현장에서 펼쳐진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요.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40일 동안 가룟 유다는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용서와 자비의 사랑을 가룟 유다는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세요. 몇 주 전 주일 예배 설교 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떠올려 봤어요.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질문을 좀 제안해서 한번 떠올려 봤어요. 만약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 부활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찾아가 주셨을까요? 안 찾아가 주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뭐라 장담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저도 여러분의 생각과 같아요. 100% 찾아가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같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자기를 팔아 넘길 걸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1절이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몰랐다? 아셨다. 아심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발 닦아 주실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앞전 13장 5절 보실래요? 이에 대야에 예수님이요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요한복음 13장이 바로 제자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그렇게 발 닦아 주셨을 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요. 그럼 그 제자들 중에 막 예수님이 한참 발을 닦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분명 있었다. 그럼 다시 질문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를 팔아 넘길 걸 너무도 확실하게 알고 계셨던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을까요? 안 씻어 주셨을까요? 네 이놈의 새끼. 딴 놈들도 나 다 버리고 도망치고 나 모른 척 저주할 거 내가 알지만서도 가룟 유다, 야 너는 특별히 아주 그냥 대놓고 내 뒤통수를 친 돈 얼마에 팔아놓은 게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천하의 싸가지 없는 놈이니까 내가 너는 말 안 시켜줄란다 임마. 내가 딴 놈들은 다 시켜줄 건데 너는 안 시켜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러셨을까요? 이러셨대요? 아니요,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던 그 배신자 가룟 유다인 줄을 뻔히 다 꿰뚫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을 거라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씻겨는 주는데 아주 꼴보기 싫은 놈이니까 그냥 아주 발을 막 쥐어 짜는 거예요. 쿡쿡 쑤시고 막 그냥 발목아지를 비틀 생각으로 막 그냥 아우 예수님 너무 아파요. 아 됐어 아 그만 좀 닦아주세요. 이럴 정도로 막 세게 두드리듯 그렇게 주무르셨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분명 씻겨주셨을 거고요, 그렇게 화내면서 씻겨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요,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거였대요.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뭐하여?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하는 얘기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괴로우셨다고.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이 새끼 너 두고 봐라 그냥 아주 내가 가만 두나 봐라 이런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왜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서 시작을 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사랑하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사랑하셨던 거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똑같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배신자의 발도 씻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얘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걸 뻔히 알아서 그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얘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그렇게 할 게 뻔한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괴롭지만 사랑해서 씻겨주셨을 거라고요. 나를 팔아넘길 걸 알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으로 씻겨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팔아넘기고야만은 그렇게 예수를 결국엔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즉 그만큼 어떤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데 무엇보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제 안에 좀 생기더라고요.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교회가 되게 하고 싶냐, 어떤 교회를 목회하고 싶냐, 네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도록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본다면요, 물론 제가 어떻게 되도록 하겠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만 만약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의 간절한 바람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요, 우리 나사렛 교회가 설령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있어도 가룟 유다처럼 죽는 교회는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있어도 가룟 유다처럼 끝내는 교회는 절대로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요. 설교 초반 때 말씀드렸던 이번 한 주 저의 영혼을 흔들었던 그 한마디의 그 목회자의 최고 목표는 더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말 그대로 가룟 유다처럼 끝내서는 안 되겠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분이 절대로 없기를 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 우리가 오늘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 11명은 그럼 뭐 잘났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뭐 가룟 유다에 비하면 다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런 제자들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은 어땠는데요? 그들도 다 배신자였어요. 다 예수님 혼자 두고 도망쳐버렸잖아요. 모른 척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도망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라 여하튼간에 11명은 그 다락방에 모였는데 가룟 유다만 그 다락방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도대체 왜? 가룟 유다도 분명 회개했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팔아먹고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자기가 정말 몫을 찔했다고 후회한다고. 죄 하나 없는 예수님을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당신들한테 팔아넘겨버린 거라고. 없던 일로 하자고.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자기 잘못을 분명하게 뉘우치는 장면이 나와요. 회개하고 반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 길로 어떻게든 다시 제자들한테 돌아가든 정 앞에서 자신이 없으면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라도 무릎 꿇으면 됐을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죄인된 나를 보며 괴로워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께, 자비의 주님께 다시 한번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면 됐을 것을 도대체 왜 그렇게 스스로 끝내버리냐고요. 그래서 다락방 못 갔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끝이 어땠냐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도대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가룟 유다는 생판 보도 듣도 못한 남이잖아요. 어떻게 뜯겨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고 그런 가룟 유다 꼴 난다면 그건 안타깝다는 말 정도로는 표현이 안 돼요. 상상하기도 싫고요. 사랑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고 완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은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고요? 저도 못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인 거 아니에요? 불편하게 계시지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혼자서 어찌 할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위로받고 용서받고 깨우침을 얻고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기서 발 빼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어요. 잘못하고 죄짓고 배신하는 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하고 죄투성이기 때문에 툭하면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무너지고 죄짓고 실수하고 돌아설 수 있다고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끝내지 않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 놓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우리도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얘기 보셨잖아요. 그러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 그 끝이 끔찍할 수 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의리 지키자는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내 삶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가 부디, 아니 제발 가룟 유다는 있어도 가룟 유다처럼 끝내는 교인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칠게요. 구창에 상하농원이라고 있잖아요.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상하농원, 저기 해리 넘어 상하 그쪽 가면은 이제 양들도 있고 여러 동물들 막 이렇게 구경하고 먹이 주는 거 체험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저희 애들 데리고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동물들 먹이 주는 거 체험하는 게 있어요. 이제 돈 1,000원 주면은 이제 당근 같은 거 컵에다 담아가지고 주면 그거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양들도 먹여주고 토끼도 먹여주고 막 그렇게 애들 좋아하는 그런 체험하는 게 있는데, 한 번은 언젠가 한번 갔는데 저희 두 딸이 그것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 사주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 양들을 뒀는데 양 한 마리가 저희 딸애가 들고 있는 그 당근컵이 그렇게 탐이 났나 봐요. 너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때 갑자기 그 양 한 마리가 울타리를 훌쩍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계속 저희 딸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당근 냄새 맡고 계속 저를 따라와요. 얼마나 따라오는지 저희 집까지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여튼간에 계속 그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렇대요.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냄새에 더 예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맛있는 당근 냄새 먹고 싶은 그거 냄새가 나니까 졸졸졸 그게 쫓아오는데, 원래 주인 같으면 그 양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뛰쳐나왔으니까 당연히 혼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양을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아니, 본받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왜요? 그 양은요, 지가 먹고 살 길을 알았던 거예요. 누구한테 붙어 먹어야, 누구 쫓아다녀야 그 만난 거 먹게 되는지를, 먹고 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졸래졸래 쫓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무슨 중이 엿을 내어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디까지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작년 10월 이맘때쯤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주에 목사가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개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이었죠. 다름 아닌 양치기 개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고요. 정말로 그런 양치기 개가 되고 싶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한테 양을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양과 함께 목자를 따르는 그런 양치기 개요. 양치기 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목사 안수 1주년 기념 설교. 사실 제목 지으면서도 사실 좀 그랬어요. 거창하게 무슨 또 1주년 기념식이나. 그런데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는 진짜 사실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양치기계 1주년 회개 설교. 양치기계 1주년 회개 설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부족했고 어리숙했던 양치기계였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실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디 그런 양이 되어주세요. 저는 양치기 개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부디 양이 되어주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양이요. 끝까지 울타리를 뛰쳐나온 한이 있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먹여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쫄래쫄래 따라가는 양이요. 때로는 쩔뚝거린다 하더라도 비틀한다 할지라도 우왕좌왕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는 양이요. 작년에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죠. 목사인 저를 믿어달라고 안 한다고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제가 뭘 믿을 게 있다고 저를 믿어요. 저를 따라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잘 믿자고. 저를 잘 믿어주고 저를 따라와 주시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같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자고요. 그러면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최고 목표는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최고 목표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제 평생의 목회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끝까지 따라가자고요. 부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